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특송을 해주신 오미연 자매는 일부 성가대 솔리스트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43면 역대상 22장 2절부터 16절까지 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나여 왔음이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 같이요.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다윗은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물심양면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가 자기 자식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고 또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지요.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한국의 대형 교회가 세습 문제로 교계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큰 비난의 대상이 돼서 기독교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가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즘은 부모와 자식 간에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부모의 삶은 부모의 삶이고 자식의 삶은 자식의 삶이다, 이런 인식이 많지만 적어도 성경에는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은 남남이 아닌 동반자요 파트너요 한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가문, 집이란 말은 같은 혈통을 가졌다는 말뿐만이 아니고 같은 일에 함께 종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 하면 같은 일에 종사하는 로스차일드 하우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하는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을 따로 하려고 했던 아들이 탕자였고, 올바른 아들은 아버지의 밭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후에 자기 아버지와 함께 밭에 가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문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늘 주역을 맡고 자식은 조역을 맡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가부장 제도의 최고의 단점 중에 하나예요. 이 가부장 제도에 의하면 아버지가 보스요, 자식은 아버지의 종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헬라어로 자식이라는 말과 종이란 말이 같은 단어예요. 자식은 일평생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지배를 받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아버지의 일을 돕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가문은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어요. 요한과 야고보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가 그 일에 동참한 것이나 마찬가지. 그 두 아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림으로 예수님의 일에 동참을 했다면 그 아버지 세베대는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의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문에서 아들들이 이제는 주역을 맡고 아버지가 조역을 맡은 것입니다. 이 가문은 이제 아버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두 아들 주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더 이상 어부의 가문이 아닌 사람 낚는 어부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른이고 아버지고 다윗이 이 왕조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다윗은 조연이고 솔로몬이 주역을 맡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짓는 일은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이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평강을 뜻하는 샬롬이란 말에서 온 것인데, 솔로몬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살라만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월가의 은행 중에 살로몬 스미스 반이라는 회사의 살로몬 브라더스가 살로몬이라고 발음하지만 이것이 마치 스티븐, 스테판 이런 식으로 한 이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음하는 것처럼 솔로몬이란 말은 샬롬이란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 아버지는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왕조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은 평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게 하시고, 솔로몬의 시대에 비로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작한 일을 솔로몬이 도운 게 아니고 솔로몬이 시작할 일을 다윗이 미리 도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주역을 맡게 되고 다윗은 솔로몬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미리 계획하고 물심양면으로 돕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훌륭하고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돌을 다듬게 하고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고, 그래서 5절에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식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대가 아닌 빚을 자식이 갚는 한이 있어도 지금 이 시대에 모든 혜택을 누리려는 시대. 이 복지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후손들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복지를 지불할 만한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빚으로 복지를 지불하고 나중에 후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혜택은 부모가 누리고 그 비용은 후손이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느냐? 빚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부채를 물려주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정치인들이 말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무책임한 복지에 누군가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공짜 점심은 없는데 그걸 정치인도 말하고 싶지 않고 국민들도 그 문제를 직면하고 싶지 않으니까 결국은 빚으로 하자. 옛날에 금융카드, 신용카드 선전에 BC로 사세요라는 광고가 있었는데 그건 BC로 사세요가 아니고 빚으로 사세요라는 말. 빚으로. 그 말은 공짜가 아니에요. 이후에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자식이 장차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나무와 돌과
일꾼들과 철과 금과 은과. 그래서 16절을 보면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얼마나 멋있는 아버지입니까? 얼마나 멋진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과 같은 인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룬 아버지일수록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자기 성취에 취해 자기를 늘 기준으로 생각해 자식들 보고 너희는 나를 닮아라, 나처럼 해라, 나처럼 이루어라, 나처럼 공부해라, 나처럼 성공해라.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자기 아들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더 큰 일을 이루고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자식이 이루고 자기보다도 더 의롭고 더 형통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어요. 나처럼 되라 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못한 것을 내가 하라. 내가 짓지 못한 성전을 너가 지어라.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다. 가족 이기주의다.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태우면 안 됩니다. 왜 가문의 업적을 당대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그것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아브라함의 시대에 시작한 믿음의 과업을 이삭이 발전시키고 그리고 야곱의 세대에 가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닌 할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아들이 이어받아서 발전시키고 손주들이 그것을 더 크게 키우고 대대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버지를 의존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뭐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적어도 그것은 성경적인 그런 생각은 성경적으로 이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적어도 내가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면 나뿐만이 아니고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You and your house,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 성경의 방법이에요. 기성세대는 자기들을 중심에 놓고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후손들이 우리를 배워야 된다. 우리의 덕을 입어야 된다. 오늘날 세대 간의 갈등이 그런 양상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는 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가 더 못하다, 기회가 없다. 부모님 세대는 취업이나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부모님 세대는 재물을 모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양상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일으켜서 다음 세대가 현 세대를 본받고 배우고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그들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쫓는 게 아닌 우리가 그들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돕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 자식을 위하여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어요. 다윗이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뜻을 다윗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전을 건축하지 못하겠지만 9절에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10절에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한 뜻을 보이셨기 때문에 다윗은 비전을 갖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함으로 다윗이 그것을 듣고 들음으로 믿음을 얻었어요.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 구체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 재물이 모이지 않느냐?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으면 돈만 모이는 게 아니고 돌도 모이고 철도 모이고 금도 모이고 은도 모이고 재능이 모이고 가능성이 모여요. 할렐루야.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돈이 쌓여 이런 것이 모이기 시작해. 그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다.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있어야 근면하고 절약하고 방향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건설적으로 창의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지금 이 세대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다음 세대가 이룰 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북 통일이든 유전을 개발하는 것이든 대한민국의 석유를 발견하는 것이든 세계 경제 5위권에 진입하는 것이든 또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든 예능, 체육, 음악, 학술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인재들을 발굴하는 것이든 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우리가 이루지 못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 많은, 지금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이루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시대에 가서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부모의 세대가, 어른의 세대가 분명한 꿈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힘을 보태줘야 되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태줘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절약을 해야 됩니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 허리를 쪼여맨다 하는 표현이 있었지만 요즘은 아무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오히려 벨트를 풀으는 시대,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지금 즐기기 위해서,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목적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미래를 위하여 희생하고 준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향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손 대대에 빚을 물려줄지라도 지금 모든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이유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가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시킬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 성전을 지을 마음을 얻은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입니다. 솔로몬이 평생에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경건한 마음, 이것을 솔로몬이 보고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대에 좀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다윗이 자식을 잘 키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자식을 둔 것뿐만이 아니고 솔로몬도 훌륭한 아버지를 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평가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은 좋은 자식을 두었다 이런 평가만 듣기를 원하지, 자식의 세대에 가서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를 두었다 이런 평가를 듣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훌륭한 아들인 것뿐만이 아니고 다윗이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솔로몬은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어요. 이것은 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줄 수 있었던 말, 이 16절에 과연 이 세상에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한 말이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만이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